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가장 청춘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가장 청춘입니다. 네, 제가 지난달 강원도 평창에 총회로 다녀오면서요, 그 근처에 있는 강원도 원주에 뮤지엄산 박물관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건물 자체를 이제 안도 다다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청춘이라는 제목의 이 하나의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이 안도 다다오가 청춘이라는 시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뭐 딱 보면 이게 청춘 느낌이 좀 나요. 풋사과예요. 초록색 풋사과 하나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제 안도 다다오가 이 감명을 받고 그 풋사과를 만들고 이 청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감명을 받은 시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시의 몇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뜨거운 열정, 강인한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 늙는 것이다. 세월이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한다. 생각이 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고, 반면에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대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몸은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도 생각이 젊다면 청춘이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그래요. 아직 20대, 30대인데도 벌써 자신이 나이가 많다, 내가 뭔가 시도하기 늦었다,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6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삶을 준비한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삶은 도전할 때 젊어지는 거고 후회하는 동안 늙어가는 거구나. 앞서 소개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그 풋사과 그 작품을 전시하면서, 올해 특별히 그 뮤지엄 그 산에서 안도 다다오의 전시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한 이야기인데, 살아있는 동안은 모두가 청춘이다. 근데 올해 이 안도 다다오의 나이가 82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청춘이다. 그 말이 참 와닿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래, 난 아직 젊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젊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는 이 가장 젊은 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중에 가장 젊은 날, 바로 오늘 2023년 10월 8일 제 나이 44살에 가장 젊은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 중에 가장 젊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58, 56, 60, 70, 80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청춘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그날에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안도 다다오의 말처럼 살아있는 모든 동안이 우리 모두가 청춘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며 산다는 건 첫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 괜찮다 해라. 지금 내 눈에 보기 이게 좋은 것 같다. 그거 선택해라.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 뭐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뭐든지 다 괜찮은 건 아니다. 이전에 신학대학교에도 이 엄격한 기수 문화가 있었대요. 제가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엄격한 기수 문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해서 이 선배 신학대학원생이 후배 신학대학원생들을 막 기합도 주고 얼차려 주고 뭐 혼내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때는 없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기숙사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전에 저 끝에 있는 방에는 아무도 그 사람이 살진 않고 거기는 이름이 하나님 없는 방, 그렇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선배들이 후배들 얼차례도 주고 혼내기도 하고 막 좀 심하면 흔히 말하는 조인트도 까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의 이름이 하나님 없는 방이래요. 저는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방.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게 후배들 얼차려주고 막 뭐라 하고 막 싫은 소리 하는 그 모습이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사업장에는 조그맣게 하나님 없는 사업장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업장인데 내가 거기서 탈세하고 불법하고 갑질하고 적당히 속이며 살 때는 하나님이 저쪽 보고 계시는 동안 내가 그 일을 싹 하는 하나님 없는 사업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 모습만 잘 보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살짝 안 보시고 직장 생활에서 내 삶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 때는 하나님이 좀 다른 곳 보셨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우리 안방이 하나님 없는 방이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는 좀 내 성질대로 하고 거기서는 좀 내 감정 상한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뭘 굳이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세요. 그냥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교회 갈 때 손잡고 그것도 가는 동안 제가 운전해야 되니까 그냥 교회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갈 때 손잡고 예배실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제가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자녀 교육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진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 인서울은 학원 선생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여요.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 없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 감정이 상할 때는 하나님 없는 안방과 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눈 감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 도리언 그레이가 이 시간이 지나도 얼굴에 나이가 들지 않아요. 굉장히 여전히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소설 속에서는 도리언 그레이의 얼굴은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그의 초상화가 늙어요.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초상화가 흉하게 변합니다. 이 도리언 그레이가 그 사실을 처음 알고는 그 초상화를 흰천으로 덮어놔요.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신도 잘 보지 않게 위층에 있는 가장 구석에 있는 방에다가 그 초상화를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줘도 얼굴은 아무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그 끝에 그 초상화를 봤는데요, 초상화에 흉측한 뿔이 나 있는 악마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 네가 지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 어떤 이들은요, 내 눈에 깊은 대로 살아요. 내가 즐겁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주변은 다 아파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나는 뒤끝이 없어. 아우, 나는 마음에 담아두질 못해. 그래서 이야기해. 그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마음에 담아두고 힘들어 하거든요. 주변 사람이 다 아파요. 자기 혼자만 괜찮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삶도 있어요. 세상이 박수 쳐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와,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주변에서 다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이 싸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요, 세상이 별로 지지해 주지를 않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전부 그런 시선이죠. 시선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결과도 그래요. 남들과 다르게 성실히 일했더니 직장에서 이 일도 나한테 맡기고 저 일도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나 혼자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남들과 다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세상적인 표현으로 누굴 호구로 하나, 다 나보고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고민이 돼요. 그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하나?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 다른 말로 세상에서 지지받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라.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감옥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우, 적당히 타협하고, 아우,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때 요셉이 했던 말, 우리 신앙의 이정표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가정,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게 오늘 전도서 말씀 딱 그대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요셉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 사람들이 다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그게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느 날 한 아가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결혼도 안 한 아가씨에게 천사가 하는 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 어디에서 세상이 지지해 줄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하게 된대요. 이건 세상의 지지가 아니라 욕먹을 일밖에 없습니다. 내 삶도 엉망이 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음성 들었던 그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결국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삶에서 선택은 늘 어렵죠.
더욱이 오늘날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기쁘면 다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해주는 조언도 전부 야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해. 야 잘 계산해서 선택해.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 너의 행동과 선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선택하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할 때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가져다가 쌓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제단이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 있었는데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이 제사 받아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전부 다 바알이 맞다, 아세라가 맞다 쫓아다닐 때 450명 아니 850명 아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불러서 손뼉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야.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세상이 인정해주는 삶 말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손뼉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충고해줘요. 아, 이렇게 해야 더 낫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더 좋은 계산들이 나온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오, 그래 잘했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내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지. 내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담으로 덧붙이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선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에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답을 주로 해줍니다. 성도님들 버전과 목회자들 버전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줘요. 내가 여기서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결정했을 때 내가 계속 목사님을 더 존경할 수 있는가? 그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 남들은 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탁월하게 우리 목사님은 계약서를 숨기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하셔도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결정하니까 정말 존경할 뿐이야. 청년들, 목사님 꼭 술을 꼭 안 마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예배 마치고 전사님 수고했어, 오늘 한잔 해야지. 이래도 내가 전사님과 목사님을 존경해도 될 만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도님들 버전이고요, 목회자들 버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목회자로서 내가 일상에서 아니면 주변 삶에서 이 결정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도 괜찮으면, 모든 성도들이 이 결정을 알고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존경할 만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이면 그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결정이 거의 맞을 거다.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성도님들 버전과 목회자들 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보고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야. 오늘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지하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삶. 12장 1절부터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삶, 그때가 온다 이야기를 해요. 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어지는 날, 하늘이 빛을 잃고 또 잔뜩 흐린 먹구름이 낀 날, 뭐 그러면서 계속 그런 내용이거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전부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이 쇠약해지는 삶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거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다는 거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다, 다리에도 힘이 빠진다는 거고요. 맷돌질 하는 자가 적으며 그친다, 이게 맷돌은 음식을 가는 거잖아요. 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가 다 빠져서 이제 입을 뭘 씹기도 힘들 거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될 거다, 뭐 길거리에 문들의 소리가 닫히고 이게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깬다, 아우 이제는 새벽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뭐 뒤에 보면 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할 것이고, 이제는 뭐 즐거워질지도 모르겠다.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거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요즘 벌써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언덕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 분들, 와 저거 어떡하지? 계단만 봐도 아 이게 막 이젠 두려운 분들, 그런 이야기예요. 높은 곳만 봐도 겁나고 그냥 길을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지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그러는데, 이건 살구꽃이 하얗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질 거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번 주 꼭 염색을 해야겠다. 저 아직 이제 40인데 염색을 하겠습니다. 저 원래는 컨셉이었는데 항상 목사님 젊다 그래가지고 염색을 안 했는데, 이제는 다들 저를 50대 중반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염색을 해야겠다.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온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은요, 나이 들고 힘 빠지면 점점 외면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날 가지고 사라질 것, 거기에만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영원한 것, 거기에 마음 두며 살라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로 꼽히는 리어 왕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리어 왕이 이 브리튼 왕국의 왕인데, 그러니까 뭐 영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딸만 셋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많고 늙으니까 본인이 이 왕국을 나를 사랑하는 딸에게 다 물려주고 본인은 그냥 이제 딸들 곁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세 딸들에게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때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더없이 말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흐뭇해서 딸들에게 나라를 나눠줘야겠다. 막내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막내는 굉장히 담담하게, 과장하지 않고 그냥 딸로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두 딸에게만 나라를 딱 절반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받은 두 딸이 이 아버지를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아버지를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가요, 이 나라에서 자기가 이제 받을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갔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아버지가 그런 형편이라는 걸 듣고 이 브리튼 왕국으로 이 막내는 향합니다. 리어 왕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죠. 저는 이 작품이 영적으로 읽혔어요. 모든 것을 주었지만 배신하고 떠나는 두 딸, 세상과 같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헌신하고 목매어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외면하죠. 내 영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해본 세상이 내가 늙고 초라하면 다 나를 외면해요. 반면에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한 막내딸, 저는 꼭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거기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거기다 다 바쳤는데 결국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외면할 세상 말고 나를 받아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물질, 그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즈마야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를 영어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걸 붙여가지고 에즈마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 2세나 1.5세 그들이 고향인 한국을 섬기자 뭐 그렇게 해서 만든 운동입니다. 에즈마야 운동. 어떻게 되냐면 그 크리스천들이 그 1.5세, 2세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이 한국에 영어 캠프를 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그런 운동인데요. 많은 대학생들이 헌신을 해요. 그런데 전부 자비량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비행기 싹쓸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숙박은 그 섬기는 교회에 자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비는 다 자기들이, 무조건 그게 원칙이에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잖아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빨리 갑시다, 그게 아니라 자원하면 그때부터 1년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1년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 자기 돈으로 그렇게 젊음의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나의 젊은 날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운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JDM이라는 선교단체인데, 그곳에서 대학생들이 최소 한 학기, 뭐 보통은 한 1년 정도는 휴학을 하고 선교지에 가서 섬길 것을 권면한대요. 뭐 강제사항은 아닌데 강력하게 공고를 한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영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딸이 대학 때 거기를 갔다 왔대요.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 내가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이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신청해놓고 알려줬어. 사실 우리의 현실이 좀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빡빡하고 할 일도 많고, 성교는커녕 쉴 틈도 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인스타에 맛집 사진들은 올라와요. 그렇게 쉴 틈은 없어요. 그런데 올라온 그 음식점은 제가 알기로 줄을 서야 되는 음식점인데, 줄을 서야 되는 음식점, 그런 곳에서 사진이 올라와요. 그런 시간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쉬는 시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인스타에만 남기지 말고 헌신의 발자국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기 다녀왔어요, 이거 먹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발자국, 그런 믿음의 발자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리는 땀과 눈물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다른 목회자 가정 집수리 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수고하고 있으니까 몇몇 분들은 또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또 가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래도 목사인데 싶어서 한번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 마음이 참, 그동안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도 생각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자기에게는 목수의 피가 흐른다고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가서 못이라도 줍고 청소라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생전에 목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릴 때 그 아버지 일하는 현장 가서 실제로 못 뽑는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하나 뽑으면 그 당시 돈으로 얼마씩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가서 둘이서 도시락 싸서 아닙니다, 사서 못이라도 주스러 가자.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주말에 놀러 가기 딱 좋죠. 그래서 그 좋은 가을 주말에 도시락 사서 이번 토요일에 못 주러 갈 거예요. 함께 가실 분들 신청하시면 제가 그냥 받아드릴게요. 받아드릴게요. 못 가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사서 주시면 됩니다. 사서. 꼭 그 자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내 나라만 세우는 일만 하다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나이는 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그 삶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어른은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내 나라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렇게 사는 삶 되게 하소서. 이건 젊은 청년만을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은 모두 청춘이고 청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남은 날 중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찬양이죠.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복음이 있고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거 오늘 짧게 두 가지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 결국 하나님이 보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결정을 하자. 두 번째, 내 나라 위해서 말고 영혼을 사모하며 결국 내가 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